해주세요. 혹시 너무 춥다 하면 안 되니까 이 앞에 쪽 부분 1번, 2번, 3번까지는 틀고 뒤에 부분은 혹시 춥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뒤에 부분 4번, 5번은 정리하고 그렇게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설교 제목 다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세계 각 나라 각 민족들에게는 고유한 절기와 고유한 명절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독립기념일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설날과 추석이 아주 큰 명절이지요. 지금은 별로 잘 지키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5월 5일 단오까지도 명절로 지켰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민족 명절로 지키는 그 명절 외에도 국가가 기념일로 지정해서 3.1절, 광복절, 제헌절, 현충일 같은 그런 특별한 날로 지키는 특별한 절기 기념일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여호와의 절기는 7가지가 있어요. 한번 화면 보시겠어요? 7가지 절기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까지의 7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가리켜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부르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이런 절기는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날을 기념하거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위해서 정한 절기인 반면에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절기를 제정하고 그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광복절이라고 하는 국가 기념일이 있지요. 광복절은 어떻게 해서 제정이 됐을까요?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광복이 됐어요. 그날이 일본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인데 너무 감격스럽고 이걸 평생 또 자자손손 대대 모든 후손들이 이 일본 압제로부터 해방된 이 광복한 날, 광복된 날을 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광복절이라는 절기를 만든 겁니다. 사건이 생기고 절기가 제정된 경우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거꾸로입니다. 절기가 먼저 정해지고 그리고 난 연후에 사건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유월절,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이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 전역에 장자 재앙을 내린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집집마다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의 인방과 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머무르게 되면 죽음의 신이 유월하게 돼서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한 대로 재앙이 임하게 됐는데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의 가정에는 재앙이 유월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절기가 제정되고 그 뒤에 말씀하신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절기와 하나님께서 정한 여호와의 절기에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구약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절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2개의 단어가 있어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복잡한
그림 같은 글자인데 첫 번째 있는 그 글자는 하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그라고 하는 단어는 춤을 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 축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뒤에 있는 단어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획 속에 정해진 시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의 절기들은 여호와의 절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추어진 시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해진 것이고, 그 시간이 축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절기라고요?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미래 첫 수확을 수확하는, 기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해서 첫 열매를 제단에 드리는 초실절, 그리고 그 초실절 있고 난 7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인데, 그날이 초실절이고, 그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맥추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7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때이기 때문에 77절, 또 혹은 50일이거든요, 날짜로 세면.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성경의 절기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초실절인 이 초실절, 그때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세요.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당부하시는데, 승천 후 열흘이 지나면서 오순절이 돼요. 그때 성령 강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실절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첫 열매가 되셨고, 오순절 곧 맥추절 때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절기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그림대로 유월절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초실절에 부활 사건이 있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맥추절,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출현되게 되는,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절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 이후에 그 절기에 따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실절과 이 맥추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의 시작에 아주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진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맥추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맥추절에 대한 명령은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이고, 또 한 번은 34장이에요. 23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을 받게 되었을 때 대표적으로 10계명이지요. 안식일과 절기에 관한 율법을 말씀하면서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한 게 오늘 함께 본문 삼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받은 10개의 돌판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시 받은 율법, 다시 받은 10계명의 말씀을 받게 됐을 때 동일하게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하신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안식일과 절기에 관한 율법에서
맥주절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인 계명인 것처럼 맥주절과 가을의 추수감사절인 수장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꼭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맥주절, 수장절 같은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그 뜻은 무엇일까? 함께 같이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다 함께 시작. 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사건 우리가 다 잘 기억하시지요?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는가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창세기를 읽어본 분들은 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요셉이 우여곡절 겪은 끝에 애굽으로 내려가 총리 대신까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든 식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래서 70명이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주민인 거예요. 이주민. 이들이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주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왕들이 세워지고 이 요셉의 후손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때 이 요셉이 과거에 얼마나 애굽에 큰 기여를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출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볼 때 이 요셉을 비롯한 이 히브리 민족의 인구가 자기네 나라 국민들보다 훨씬 더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요. 나중에 이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면 내 왕위가 위험하지 않겠나 싶은 불안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국고성 람셋을 짓는 이 건설 노동자로 이 사람들의 신분을 바꿔요. 원래 히브리 민족은 유목민입니다.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산으로 갔다 저 들판으로 갔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양떼 돌보던 사람들이 건축의 노동자로 육체 노동을 하게 된 겁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하지 않던 일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육체 노동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양떼를 돌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건설 노동자로 노동판에서 쉬운 말로 노가다 하는 것보다는 그게 양떼를 기르는 게 그렇게 비교하면 훨씬 더 수월한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 전환을 이루어낸 사건이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입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게 됐는데 애굽 왕 바로가 곧바로 이들을 추격합니다. 홍해 앞바다까지 쫓아왔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는 바로의 군대가 압박하는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에 있게 될 때 바닷길을 이으십니다.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는 그거 고등학교 때 봤는데 지금 보면 그 영화 기법이나 그 기술이 눈에 다 보여서 조금 시시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그걸 극장에 가서 봤는데 얼마나 거기에 압도당했는지 몰라요. 이 바닷물이 그냥 벽으로 확 세워져 가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고 어마어마한 그 화면을 보면서 굉장히 큰 그 충격과 함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바다를 저렇게 멈춰 세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구원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지요.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고 그곳에 씨를 뿌려서 농사하고 처음 곡식을 거둔 곡식이 보리와 밀이었어요.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그때부터
매일 내리던 만나가 끊겼고 이제는 가나안에서 양식을 스스로 얻고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애굽 땅 노예에서 해방된 출애굽에 대한 감사요, 바로 군대의 추격 앞에서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40년 광야 생활의 험난한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는 농사 짓고 힘껏 살 수 있게 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인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 절기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을 다른 표현으로는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칠칠절은 6월절이 지난 7주 뒤에 맥주감사절이 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이 오순절도 똑같은 그 날짜를 주간으로 세지 않고 하루하루로 셌을 때 이 5번째 순이라는 건 그게 열흘을 가리키는 말인데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온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됐지요.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능력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생긴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형성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절기, 그게 맥주감사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또 보리농사, 밀농사 우리 짓지 않은 때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나는 농산이라고 상관없는 업종에 종사하는데 맥주감사절이 나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사단 마귀 왕으로 섬기며 살던 우리가 죄악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교회의 한 지체로 거룩히 구별된 감격,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맥주감사절 지켜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구원받은 이 은혜는 일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모자람이 없는 감사잖아요. 일평생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마땅하지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까닭에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될 이유, 무슨 뜻이냐? 함께 화면 보겠습니다. 첫 열매 수확을 감사하라. 다 함께 시작. 아멘.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에서 부닥친 첫 번째 문제가 마실 물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양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60만 3,550명이 부대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텐트밖에 없어요. 텐트 치고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캠핑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카박도 하시고 차박도 하시고, 요즘에 텐트 치고 캠핑하는 문화가 많이 발달했는데 어쩌다 한 번 나가서 하고 오니까 좋지, 맨날 그렇게 나가서 텐트 치고 살아라 그러면 좋을까요? 이 복잡해집니다. 먼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물이에요. 물. 이즘에 텐트 치고 살면서 걱정되는 건 전기일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화장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화장실. 한 가족만 캠핑을 가도 화장실을 일단 확보해야 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0만 3,550명이 한꺼번에 텐트 치고 살아요? 마실 물 해결됐고 먹을 양식도 해결됐어요? 배설은 어떻게 할까요? 60만 명이 한꺼번에 나가 똥 싸면 어떻게 될까요? 태산되는 거죠, 태산. 완전히 진짜 똥으로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옛날 얘기가 됐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당 건축하면서 23개월 동안 우리가 한 대 살았어요. 컨테이너에 연탄난로 떼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거기서 건축 사무실도 하고, 근데 그게 20평도 채 안 되는 아주 좁은 데서 그걸 다 하려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23개월 동안을 집에서 국을 끓여가지고 밖에 쓰라고 안 하고 양동이에다가 양쪽 손에다가 국을 끓여서 매주일마다 그걸 날르고 이렇게 봉사하셨어요. 뭐 지나간 일이라서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지만 우리 김정희 권사님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봉사인지 몰라요. 한두 번 하는 건 되지만은 23개월 동안을 그거를 매주마다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교회 그렇게 임시시설이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간이 화장실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세워놓긴 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최소한 2개는 돼야 되잖아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갈라치면 다들 눈치를 봐야 돼요. 온 동네에 열려있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 얼마나 헤매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배방 초등학교까지 갔다니까요. 마을회관의 신세를 우리가 좀 졌어요. 아니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왜 우리 화장실을 와서 쓰느냐고 또 막 이렇게 역정을 내셔가지고, 아이고 그때 또 우리가 좀 많이 좀 죄송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대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물이 가라면 반석 터쳐서 물 내시고, 양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년 이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에 입성해서 정착하고 드디어 씨앗 뿌려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됐어요. 그 곡식을 거두어서 탈곡을 해가지고 손에 탁 담겨서 있는 이걸 볼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야, 우리가 농사지어서 첫 열매, 첫 수확을 거뒀어. 이걸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처음 수확한 보리단을 제단에 들여서 초실절 지키고, 7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밀 수확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 지켜서 그 축제의 그 절기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장으로 읽으면 그냥 간단하지만 이걸 그때 상황을 연상해 상상해 보면 그 첫 열매를 거둔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1998년 6월 8일에 아산천옥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됐어요. 생전 처음 담임 목사가 되어본 거예요. 한 달 사역하고 난 다음에 서울 천호동교회에서 저한테 첫 월급을 주셨어요. 90만 원 주셨어요. 90만 원 지금은 뭐 그냥 적은 돈이지만 그때는 그게 천호동교회에 부목사님 초임으로 임용됐을 때 받는 사례비였대요. 제가 은평교에서 받던 사례보다는 좀 많이 적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담임 목사로서 받은 첫 월급이었어요. 제 아내하고 의논했죠. 여보, 우리가 이거 담임 목사가 돼서 받은 첫 월급이야. 우리 이거 첫 월급 초실인데 우리 이거 몽땅 100% 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 어떨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아멘. 그렇게 하지 뭐. 그래서 첫 열매로 다 드렸어요. 그리고 시작해서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청년회에서 함께 나눴어요. 나는 첫 번째 담임 목사 된 게 너무 좋아서 첫 월급 90만 원 그렇게 받았을 때 그 첫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헌금으로 드렸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취직해서 첫 월급 타서 첫 열매 헌금으로 몽땅 다 드린 청년, 대학 다니면서 알바를 처음 했어요. 처음 알바해가지고 이 얼마 되지 않은 알바비를 받았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그 알바비를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린 청년이 있어요. 우리 이다연 자매예요. 그냥 비밀을 밝혀서 미안하지만 이런 분들이, 청년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첫 수확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게 될 때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피를 채우신 그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을 드리게 되는 맥주 감사 예물이 이런 심정,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그렇게 예물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 이게 맥주절을 지켜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맥주절, 77절, 오순절이 같은 절기를 표현하는 세 가지 표현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맥주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날로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날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로 지킵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유대 국민의 탄생으로, 77절 곧 이 오순절 맥주절을 유대교의 탄생일로 여겨요. 처음 시작은 농업적 축제일로 시작이 됐는데 율법을 갖게 된 날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절기가 된 거죠.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 때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돼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됐고 주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그 권능을 따라 권능을 덧입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그것 옛날 거, 구약 사람들이 지켰던 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고 주의 백성들이 누구나 다 꼭 지키고 실천해야 될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 절기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지요. 맥주 감사절에 대한 바른 의미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